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성스럽고 존귀한 주님의 날, 주님 존전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심령 위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학업의 진로 위에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의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겁니다. 당신이 최고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워낙 좋으니까들 나들이 너를 많이 갔나 본데, 주일날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될 수 있음이 아니라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본교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삶을 사셔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옆 사람과 인사 후회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뉴스들 요즘 잘 보셨습니까? 뉴스에 제가 나오는 거 봤어요? 보이는 사람만 보이는 거요. 두 사람은 봤더라고. 지난주에 전국적으로 우리 김종덕 장로님에 대한 뉴스가 대단했습니다. 한중 최고 지도자 아카데미 10기에 입학식에 각계각층에서 153명이 입학을 했다는 뉴스가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경제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도 입학식에 초대받아갖고 담임 목사라고 해서 갔는데 싱하이밍 중국 대사부터 시작을 해갖고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윤영석 의원, 이분들은 매번 참석하신다더만 보니까. 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은 30년 동안 우리 장로님과 친분했다고 막 내가 회장님하고 친하다고 막 강조를 하느라고. 그 더군다나 4월 초파일 전날 다 지역구들 방문해야 되는 국회의원들이 뭐 대단도 안 했습니다. 전국 대학의 최고 지도자 과정이 다 대학마다 있지만 그분들 축사 경제사 하는 분들마다 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 서울대 고대 같은 데 40명 모집하기도 힘든데 지금 이게 150명이 왔다는 건 기적입니다. 이건 오직 김종덕 회장님만이 가능한 일이라 국회의원들이 하나같이 어휴 내가 쓰고 내가 뒤에서 내가 담임 목사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불경기에 그것도 총선 전도 아니고 총선 마친 때에 다들 하나같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맞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하시면 하셔요. 주님이. 우리 오건사가 저한테 문자 보냈 153명 옵니다 그러더라고. 진짜 왔어요. 우리 회장님도 130명이라고 그러는데 오건사가 나한테 문자가 153명이에요 그러더라고. 좋다고 하셔요. 153명 오기 전에 나한테 문자 보냈다니까. 참 감사한 일이고 그것도. 저는 그걸 현장에 가서 보면 생각한 게 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과 특별히 주님의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은요 그게 다 여러분 내게 와요. 내게로.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부정적인 말 하잖아요. 그게 내게 온다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지난주 우리 시부장님들 모임에 있었는데 우리 사택 주인이 이제 4년 됐다고 전세금 3천만 원 올려달라 해갖고 1차적으로 그게 이제 첫 번째 회의인데 제가 그 다음 새벽에 기도하는데 입 3개가 도로다니더라고. 우리 교회에 그거 할 만한 장로가 있나 그러고서 조동아리 3개가 소름 끼치는 거죠. 근데 어떤 이쁜이 하나가 내 기도되고 우리 주님에게는 끈값이야 끈값 그러더라고. 우리 주님에게는 끈값이래 그게. 근데 정확히 들어왔어요 그게. 어제 그저께.
때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돼. 권사님들 함부로 말하지 마셔요. 다 내게로 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가 막 소름이 돋는 거 며칠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입이 떠다니더라니까. 그 입이 아니라 조동아리가. 그 여러분들 좋은 거 아니에요. 하지 마셔요. 기도만 하면 떠다니는 입이 불어갖고. 여러분들 이분 입처럼 우리 주님에게는 금값이라고. 주님이 역사하는 금값. 은혜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시대가 어려워요. 어려운 더잖아. 뉴스에 나왔잖아요. 뉴스에. 다 맨날 오건산 한다잖아. 153명 온다고 나한테 진짜 문자 보냈어 나한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늘 그저 하나님이 하시.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일 주님도 보다 뭘 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해요. 나는 못하고 나는 안 되고 나는 도저히 가능 없지만 주님은 하시니까 붙이는 거예요. 목사가 선포하는 거예요. 한다. 뉴스지요, 뉴스. 뉴스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뉴스입니다. 김우중이만 뉴스가 아니에요. 그건 뉴스도 아니고 그거는 아이고 참 안타깝기가. 한 방에 훅 갑니다 인생요. 우린 그거 봐야 돼요. 한 방에 훅 가요 인생. 한 방에 훅 갑니다. 잘 알아야 돼요. 이 뉴스를 우리가 잘 봐야 돼. 때로는 기가 막힌 거예요. 5월 15일 날 설악산에 눈이 40cm 왔다며. 40cm만큼 40cm 왔다. 이 눈이 5월 15일 날 16일 날 5월 15일 3월 15일 날은 내가 눈 온 거 대전서도 봤는데 5월 15일 날 뉴스입니다. 뉴스. 오늘 본문에도 뉴스가 발표됐습니다. 열절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굿 뉴스가 너희에게 전하노라. 엄청난 뉴스, 굿 뉴스. 태초일에 기다리던 뉴스가 선포됐습니다. 어떤 뉴스라는 거예요? 11절에 온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 구세주가 나셨다는 뉴스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뉴스란 얘기예요. 가면 너희들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고 왔다니까요. 10기 입학식에 우리 식구하고 가갖고 잘 먹고. 참나. 그런데 더 엄청난 이런 소식이 한낱 여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 구세주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되어 있는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뉴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14절에서 그 소식을 들은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같이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구세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가 정확히 나와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나? 사실 오늘이 날짜적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 강림 주일을 안 지키고 7월 첫째 주의 주로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원래 성령으로 말하면은 오늘이 이번 주간이 부활주일 다음에 7주 지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님은 왜 강림하셨다고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성령님은 왜 강림하셨을까?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는, 보시는 분들은 잘 기억하셔요. 성경은 우리 입장에서 보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성경으로 봐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 입장에서 성경을 봐요. 목사님들도 대부분은 사람 입장에서 성경을 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것과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전혀 내용이 달라져요. 목회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신 이유도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 왜 오셨을까 보는 거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왜 보내셨는가가 달라요. 우리는 자꾸 우리 입장에서만 보고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자꾸 이렇게 배웠어요. 목사님들도 너를 구원하려고 오셨다. 맞아요. 그것도 틀린 얘기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우리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근데 그렇게만 보면은 성경이 반도 안 풀려요. 오늘 본문으로 봐야 돼요. 여기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평화예요. 그런데 우리에게가 먼저가 아니라 하늘에는 영광이 먼저예요. 이게 근본 이유예요. 하늘에서 본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의도입니다. 이게 모든 게 다 그래. 이렇게 봐 여러분들이 복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아셔야 돼. 오늘 말씀을. 자,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지었나니, 하나님을 위해 지으셨나니. 무엇려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 보내는데 목적 있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건 우리가 부수적인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할렐루야. 구원의 모델이 출애굽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이유들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출애굽 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잖아요. 자,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한번 성경 좀 보고 갈까요? 에스겔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 한번 20장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는가? 에스겔 20장 보세요. 에스겔 20장 찾으셨나이까? 에스겔 20장. 자, 9절 말씀을 먼저 보고 갑니다. 9절 찾으셨지요?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이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너희들 내 말 잘 들어라 잘 들었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렇게 안 들어. 고집이 얼마나 색칠하면서 고집이 안 들어. 하나님 나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안 죽여요. 왜? 하나님 이름 때문에 안 죽였다는 거예요. 21절 가볼까요? 21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직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직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를 내가 광야에서 교회에서 그들에게 분노를 쏟으며 그들의 진노를 이루리라. 다 죽여버리리라 하였으나예요. 안 했다는 이유예요. 왜? 22절에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 영화 속에 좀 더 가볼까요? 36장 가봅시다. 36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인도하시고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아수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런 이유가 무엇이냐는 얘기. 무엇 때문에? 에? 자, 에스겔 36장 왔지요. 20절부터 보세요. 시작. 그들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22절 시작. 그러므로는 이스라엘 족속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주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23절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 더 가볼까요? 39장 가볼까요? 39장. 하나님이 일하시는 목적을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 의도를. 자, 39장 자 25절 가봐. 25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니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 내가 무언가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내가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 사실을 다윗은 알고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죄도 때로 하나님 우리는 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죄져요 때로는. 예레미야 한번 가볼까요? 자, 하나만 더 갑시다. 예레미야. 에스겔 앞에 예레미야 14장 가봐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죄져요? 그럴 수 있다는 거요. 장로님들인데도 권사님들인데도 14장 가봐요. 14장 7절부터 봐. 7절. 예레미야 14장 7절 찾으셨죠?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럴지라도 9절에 시작. 어찌에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21절에 20절부터 시작. 여호와여 우리 악과 우리 주장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했나이다. 그래도 21절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이름 때문에. 주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아니요 큰일 납니다. 내가 기도해서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인정해 드렸을지라도 본인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님 이름 때문에 일하셨나이다. 하나님 이름엔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 영광은 같이 가요. 하나님의 명예. 바울은 성도들 향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무엇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살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 오신 이유는 수없이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엄청나게 나와요. 예수님 오신 이유가 많아.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근데 크게 보면은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 오신 이유를 성경적으로 하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인간 구원이에요. 어디서 구원해요? 죄에서, 죽음에서,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어요. 누구에게서? 마귀에게서. 죄를 짓게 한 것도 마귀요. 우리에게 지옥 가게도 마귀입니다.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또 하나가 성경적으로 보면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뜻이 뭐라고? 우리를 구원하는 건데, 또 하나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영광을 회복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에 그 말씀 많이 나오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아버지 이루어 아버지 일을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장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왜? 아버지는 오직 영광 받으셔야 돼요.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이 세상 영광 큰일 나요. 영광을 가로채면은 영광은 오직 예수님만 받아야 돼요. 으쓱하면 안 돼요. 으쓱하면 안 돼요. 아버지 영광 돌려야 돼요. 으쓱한 게 누구냐면 마귀예요. 자, 왜 마귀 잡으러 예수님 오셨냐면은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지음받은 천사장이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막 올려 찬송 올리다 보니까 막 천사들이 박수를 부르다 보니 어느 순간에 으쓱하는 거요. 으쓱하면 안 돼요. 우리 장로님 으쓱하면 안 돼요. 으쓱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러면 내가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처럼 여기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 영광에 도전해요. 도전자예요. 도전자. 그게 뭐예요? 사단이 된 거예요. 사단이란 얘기는 도전자란 얘기, 대적, 하나님의 왼수. 그래서 결국은 이가 루시퍼가 돼가고 땅에 쫓겨났어요. 땅에 쫓겨난 게 누구요? 마귀요. 하늘에서는 사단인데 땅에 쫓기니 마귀요. 이 마귀가 쫓겨난 땅에다가 창세기 1장 이전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마귀가 인간을 뭐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단이 땅에 내어 쫓겨서 인간을 유혹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상대로 할 땐 대적하는 자고 인간을 상대로 할 때는 유혹하는 자예요.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자가 아니에요. 유혹을 받지 않아야지. 유혹을 피해야 되는 거 잘. 한마디로 그 마귀가 무언 자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는 하나님 영광에 도전한 자예요. 하나님 영광을 훼손한 자예요. 요놈 잡으러 예수님 오신 거예요. 요놈 잡는 방법이 뭐예요? 무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마귀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거. 누구한테? 마귀에게. 그 순간 마귀는 으쓱하,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죽였다. 그 순간 무죄하신 예수님이 죽임당했기 때문에 마귀는 꼼짝없는 범법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귀를 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회복된 거예요. 회복된 거예요. 아멘 아멘. 요한 1:3장 8절에서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서 마귀는 정도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 잡으러 온 거예요. 마귀 잡으러. 마귀를 잡다 보니까 아까 첫 번째에 얘기한 우리들이 마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히브리 2장에 나와요. 자, 마지막으로 성경을 한 번 더 봅니다. 히브리 2장 14절 15절에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다른 건 몰라도. 히브리 2장 찾으셨나이까? 14절이
14절 15절이요. 14절이 마귀를 박멸하러 오신 예수님, 15절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에요. 근데 순서가 있어. 순서가. 자, 히브리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 혈과 육이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또 첫 번째가 마귀를 멸하시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아버지 영광에 도전한 마귀를 멸하신 게 먼저예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 모든 자를 놓아주기에 우리를 모으려고 평화를 주러 오셨단 말이요. 영광이 14절이고 평화는 15절이에요. 이해 가셨나이까? 지금도 요 마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가 지금도 공주곳에 잡은 자라고 선포하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나라들을 붙들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유혹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이고 마귀는 패배자. 요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을 전파하는 게 전도예요. 요게 선교고 요게 목회이고 요게 교회 사명이에요. 즉 한마디로 말 우리 할 일이 뭐 한 가지만 딱 말은 뭐예요? 마귀 잡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마귀만 잡으면 돼요. 마귀가 방해하는 거요. 마귀가 유혹하는 거 슬그머니 세상으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나가 있어 봐. 도로다니는 거 봐요. 권사들이 한 방에 훅 가요. 그러다 이걸 모르고 마귀가 유혹하는 거요. 룰루랄라 하지. 그까짓 꺼내는데 아니 여러분 큰일 나요. 마귀는 지금도 계속 유혹을 하는 우리를 괜찮아 맨날 하는 거 예배야. 마귀는 유혹해요. 우리 사명은 뭐 마귀 잡는 거요. 우리 사명은 목회가 보기 사실 마귀 잡는 귀신 잡는 거요. 귀신 잡는 거. 근데 오늘날 이걸 못해요. 교회가 붕해가 사실 옛날엔 다 귀신 때려잡는 게 붕해였어요. 근데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네 이걸 못하게 하지. 이런 설교도 못하게 해요. 우리 전에 서울에서 청년회장 하나가 교육부 인도하는 집사가 이 설교했다고 나갔어요. 김 집사라고. 왜 예수님이 마귀 잡으러 왔냐? 우리 구원하러 오셨지. 우리 구원을 왔다니까. 근본은 마귀 잡으려 우리를 구원하지. 못 알아들어요. 왜 목사님 설교 이렇게 하냐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들. 왜? 이게 귀신이 못하게 하고 이런 설교를 목사님들에게. 이게 성경입니다. 정확한 성경이에요. 마귀 역사하니까 마귀 갖다 준 게 죄 때문에 죄의 결국이고요. 가난입니다. 저주입니다. 질병입니다. 마귀 잡으면 끝나요. 여러분 마귀에게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마귀에게. 왜 시험 들어요? 마귀 지랄이요. 왜 기도 안 해요? 마귀 지랄이요. 귀신 잡아야 돼요. 이놈이 역사니까 병 걸리는 거예요. 이놈이 역사니까 애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고 이 칼로 놓는 거예요. 디아블로 쓰는 거예요. 건강이 깨지고 사업이 깨지고 모두가 다 요 귀신지랄이에요. 귀신지랄. 이놈의 역사를 제지시키고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게 교회 하는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이게 목회, 이게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오신 이가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 마시면 뭐라는 거예요? 마귀를 박멸하고 마귀에게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려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그래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분부한 게 뭐예요? 전도해라? 아니에요.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기다리다가 성령이 오시면 그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때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지지 없이 하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마지막 분부할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누구처럼 기다리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 밤중에 떡 빌리러 온 친구처럼 두드리고 계속 두드려서 그러면 성령 마지막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요. 우리가 이렇게 5월 셋째 주일은 목회자 주일로도 지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요, 성령님이 강림하신 성령 강림주의,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성령 강림주의는요, 성령을 기다리는 주간이에요. 어떻게 해요? 구하고 찾고. 여러분, 우리가 해도 안 되는 거 주님이 하시면은요. 근데 지난주 갔었다니까요. 한중 최고 지도자 아카데미 10기 입학식원에 갔었어요. 하나같이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갖고 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었다는 거예요. 중국 대사까지도 나와. 싱하이밍 대사가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냐고. 이 시대 이런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분당에 있을 때 제가 분당 주님의 교회 목사였었어요. 거기에 전국 남전도회장 출신이 셋입니다. 최 장로님, 윤 장로님, 그리고 김 장로님이 됐어요. 최 장로님, 윤 장로님은 전에 있고, 그때는 전국 남전도회가 다 알아요. 불과 7명, 8명 모였어요. 7명, 8명 모였어요. 근데 김 장로님이 전국 남전도 회장 되면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저기서 대전 둔산중앙교에서 모이는데 2,000명 목표로 막 오늘 새벽에 오시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어젯밤에 삼각산에서 이거 들고 밤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이거 들고 갔었잖아. 우리가 다 교인들이 둔산중앙교회 7명, 8명 모이던 남전도회가요 2,000명 가까이 왔어요. 상상 초월하는 일이에요. 그 연세중앙교회에서 모일 6,800명인가 모였잖아 그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시면은요, 우리가 평생에도 안 된 일을 주님은 순간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게 뭐예요? 너희들이 막 몸부림치지 말고 성령으로 능력을 덧입힐 때까지 뭐해라? 기다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려 기다리라. 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역사가 막 안 돼요. 교회는요 막 안 돼요. 오로지 주님이 역사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고, 요즘에 우리 에베소서와 베드로를 공부하고 있는데 새벽에 에베소 수요일날 베드로는데 그 성령은 절대적인 게 뭐라는 거야? 하나 되라. 성령 역사는 근본 조건이 보다 하나여야 된다. 하나. 교회가 하나 되면 된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서 여러분들 뉴스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